제가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어, 극적으로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옷을 입었는데 이게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지 않고. 예, 집사님 보시는 기와 같이. 근데 어, 이렇게 살이 찌고 또 육적으로 쪘다면은 우리 영적으로도 좀 살이 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설 연휴 가운데 영적으로 살이 좀 찌셨습니까? 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살이 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주죠. 근데 성경의 창세기의 그 첫 번째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동물들을 만들 때에 뭘 만들 때에 뭐 암컷과 수컷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을 창조하는 그 구절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개인으로서 또 상대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가장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교제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또한 가정에서의 관계와 또한 사회에서의 관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진실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황폐해져 가고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교제는 필수 불가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한 교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대표적인 교제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잘 유지가 된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바른 관계로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이후의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이 벌어지고요. 라멕이 가지고 있었던 거친 그 성품, 그리고 살인을 내가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노아 시대를 보시면요. 세상이 깨끗하게 쓰러질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각종 악들이 점차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벨탑도 건축되고 또 교만의 극치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에 성경에서 초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들 또한 제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교제.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 성도 안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로 진실한 교제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성도 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맺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아름답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관계 가운데 서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와 개척을 했을까요? 여기 키 큰 우리 유청균 목사님과 개척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맨 처음 초창기에 둘이 서로 의지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둘 가운데 또한 그 와이프들과 아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외롭다.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오신 분이 안재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행복하죠. 단 한 사람이 저희에게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연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씩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차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붙들고 세워지는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유청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믿음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이 오심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따뜻합니다. 추위 가운데 정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그랬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가끔가다 혼자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날 따라 전기가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있으면요. 전기가 끊어지면요. 너무 춥습니다. 이불을 둘둘 말아도 추워요. 사람이 누군가 같이 하면은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따뜻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힘이 모자라서 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조리 가서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17대 1 혼자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7이 이깁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교제 가운데 가져야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힘듦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이 3절 4절 이 4절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충고였습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사실 교만한 충고였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는 중에 욥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행했던 그 정신이야말로 교제에 있어서 참된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좋은 말로 그를 다시금 깨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마음입니다. 필요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두 번째는 삶의 능력이 어려워진 그 형제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픈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삶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신앙의 기복들 가운데 계속해서 툭툭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그때마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일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면은 자꾸 넘어지는 이 형제에게 어깨를 자꾸 내다 주다 보니까 나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차 늘어난다 보면 많은 이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힘을 더해준다면 나 또한 힘들 때에 다른 이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계속해서 그 도움의 연결성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욥이 행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그 주의를 살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배우게 됐던 것처럼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주위의 모든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 좋은데 더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모여 있기에 우리 모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단은 이 교회를 공격하기에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미련한 자는 교회에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단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단과의 교제. 이 교회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가장 성도다운 행동을 합니다. 반면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들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처럼 뭔가 도움이 있으면 형제님 어려운 일 있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들은요 정말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들과의 교제는 결국 죄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단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단과의 멀어질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겨야 됩니다. 이런 교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열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급으로 발전하면 교회에서 리더급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청년 그 찬양팀을 인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와, 오늘 찬양 정말 기깔나게 잘 나오는데? 오늘 내 목소리 죽였는데? 아, 오늘 고음 정말로 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팀원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쳐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있는 이들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나 유청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조용히 저 헌금함에 편지를 하나 넣어 주십시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분명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이 있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갈등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찬양하듯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와서 내 입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님의 모습, 자매님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이 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에게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그 교제 가운데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진실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미련한 교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상에서 정말 진실한 교제를 나눴던 인물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다윗과 요나단 보셨을 때에 성경에서 보셨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져 나갈 때에 그의 자녀였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왕으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 아버지를 내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불안해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다음 왕위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전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요나단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내 것이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잘됨은 그가 잘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가 잘됨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 다음에 아름다워 보이는 교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의 교제였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로였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눴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함께 들어가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또한 반대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올바르게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십니다.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지금 이 자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행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생성될까요? 바로 진실한 기도가 생성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이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까요? 연락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 나 몇 사람의 힘 그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이 집 안에서 함께 나누고 다녔을 때에, 의논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힘이 세상 가운데로 전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시키니까 더 민망하시죠? 더 민망하시죠? 하지만 든든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동행자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교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 든든한 지지자로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